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4년도 2월 첫 번째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성서지리 세미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1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2월 첫 번째 수요일 온라인 성서지리 세미나를 또 함께 우리가 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가득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은요, 지명은요, 우리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6장.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네, 2018년에 저희가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하루하루 성서의 땅을 밟으면서 의미를 되새기고, 여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걸어가셨던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곳이구나 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감동을 넘어 때로는 충격적인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지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 못했었거든요. 그곳에서 나누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또 그 내용만 사실 중요하게 다루었었는데, 직접 가보니까 그 지명이 또 그곳이 왜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한 곳은 이제 지중해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냥 가이사랴라고 부르는 곳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헐몬산 밑에 있죠. 근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황제, 시저를 타는 단어입니다. 즉, 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 바로 신축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이 두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곳은 아니었는데 바로 이 헤롯 가문에서 이 두 곳을 새롭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가이사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곳은 지중해 연안에 가깝게 형성되어져 있는 항구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곳에 아주 큰 도시를 만들고 항구를 만들고 또 원형 경기장, 또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이 극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또 함께 회의도 하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고요. 지금도 이 극장에서는 공연을 가끔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곳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2년간 감금되었다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위해 배를 타고 출발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중해 연안에 같이 접해 있는 이 가이사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가이사랴 앞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곳,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헐몬산 바로 밑에 그 요단강의 발원지 근처에 있는데요. 이것을 건설한 사람은 헤롯의 그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인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가 아버지가 건설한 가이사랴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은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 고대 유적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곳에 왜 유적지가 되었나 보니까 이곳에 신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어떤 목양의 신이라고 부르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의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양옆에 이 두 개의 신전이 있는 곳은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리 흔한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 판신, 판신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리면 목양의 신이고요. 생김새가 아주 무섭습니다. 예, 보시면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체는 염소의 하체, 다리를 하고 있고요. 머리에는 뿔이 나 있는 형상입니다. 또 이 판신은요, 어디에 사냐면 어두침침한 이 동굴 같은 데 안에 산다고 전해져요. 그런 곳을 좋아하는 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판신전이 있던 곳에는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에서 패닉이라고 하잖아요. P-A-N-I-C. 이게 바로 이 판신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판신이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킨답니다. 무섭게 공포를 느끼게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패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판신은 농경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어떤 농사에 흉년이 들 것인가 또는 풍년이 들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 판신전 앞에 와가지고 그걸 기대했다고 해요. 즉, 이 판신이 그 해에 어떤 흉년과 풍년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점지해주는 어떤 그런 신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대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높은 데서 굴러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저 물이 있는 웅덩이에 양이 굴러 떨어지면서 만약에 양이 어떤 돌이나 또는 그 바닥에 부딪혀서 피가 흘러서 물이 붉게 물들면 그 해는 흉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양을 높은 데서 굴러 떨어뜨렸는데 큰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굴렀다 물에 들어갔는데 물이 색깔이 변하지 않고 맑은 물 그대로 있었다? 그럼 그 해는 풍년이 된다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판신이 그것을 그렇게 결정해 준다라고 또는 예언해 준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옆에 있는 우리 아우구스투 황제의 어떤 신전은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과 동일시됐습니다. 자신이 태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신으로 대접하라 하면서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땅에 있는 여러 곳에 황제의 신전들은 많이 건설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판신전과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실 그 지역이 거의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거든요. 예루살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을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의해 공생애가 3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 지역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 있잖아요.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는 헤롯 왕이 건설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를 가셔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요?
어떤 사역에 의해 어떤 가신 것이 아니었고요. 바로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위해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들은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면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제자라고 지금 여기 와 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어떤 자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그가 믿고 있는 바,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은, 세 가지의 그 대상은, 왜냐하면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상이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 기름 붓는 대상이 되었던 바로 왕 중의 왕이시며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속해줄, 바로 제사를 드려주실 바로 그분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그는 신앙 고백적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그는 뭐라고 또 말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까지 그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인 것도 제가 알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베드로는 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세상 사람들은 목양의 신이라고 부르는 판신전 앞에서, 또 세상의 황제이며 태양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황제 신전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베드로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특별히 여기에 보면 혈육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혈육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러한 신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의 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더니 바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과연 이 고백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도사님에게 배우고 또는 우리가 목사님에게 배우고 부모님께 배워서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렇게 고백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 이 질문 하나에 이 고백 하나를 듣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 앞에서 참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의미죠. 내게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있죠.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그 복이 팔복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의 그 복하고 다른 단어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잘 신앙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는 그 복과 똑같은 복을 받는 바로 그 의미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신의 이름으로 또는 신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계속해서 올라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에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데서 출발을 해야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가르침들을 끊임없이 듣고 배웠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 세례 요한이 또 다시 부활하셨네. 아, 엘리야 선지자가 왔네.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야? 또는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야? 라고 그들은 잘못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배우고요. 직접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의 영이 깨달아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상관 있다는 것,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사복음서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딱 2구절 나오는데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18절에 나오죠.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교회. 예, 이 본문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이 되죠. 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뜻이 불러낸다라는 말입니다. 불러내어서 모아놓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모아서 바로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러낸다고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려고 불러낸다 그랬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바로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예배하며 살던 자들을 불러내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은 그 무리들, 그 사람들, 바로 그 개개인, 바로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또는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네 이름 위에, 즉 온전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 즉 에클레시아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황이 되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 교황권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캐톨릭의 전통은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베드로라는 이름의 가진 뜻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들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레곤 선교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그 다른 어떤 이유로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한다 또는 기도한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교회인 이유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온전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를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우리 음부의 권세를 해석을 하면 대문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즉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 음부의 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삼키는 문, 그들이 들어가는 문을 우리가 음부의 권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 악한 권세와 또 악한 문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사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오려고 할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교회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바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쇠는 언제 사용합니까? 문을 열 때 사용해요. 예,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라서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로 그 장본인, 즉 교회에게 바로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상에 그 들고 있는 것이 천국 열쇠인 것은 맞는데 이게 열쇠가 한 개가 아니고 그때 보니까 두 개인가 세 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문에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원문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 열쇠라고만 하다 보니까 열쇠 한 개만 준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예요? 아, 나는 평생에 천국 열쇠 하나만 가지고 한 번만 열어주면 되냐? 아니요. 한 번 열어줘 한 사람 보내고 또 다른 열쇠를 열어 또 보내고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위한 무한한 천국 열쇠들을 교회인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냐면요. 오늘 주님이 그 유용하게 쓰이는 그 방법, 그 원리도 알려주세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천국 열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최신형 영적 무기를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에 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그것도 여러 개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열쇠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쇠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그 올무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푸는,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보혈의 피로 그들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신다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썩혀 두었거나 묵혀 두었거나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무기, 천국 열쇠들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알게 되면 많은 자들이 십자가 달리는 걸 예수님 방해할 것 같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바로 그 조치로 그 제자들에게 나의 신분,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고백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를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딱 한 번 공생의 기간에 가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가르치기 정말 원하셨던 것은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고백하게 해주신 그 고백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정말 든든히 우리가 서 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던 그 지역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 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 번씩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e thou my vision, O Lord of my heart.
true word. I ever with thee, and thou with me, Lord. Thou my great Father, and I thy true Son. Thou in me dwelling, and I with thee one. Riches I heed not, nor man's empty praise. Thou mine inheritance, now and always. Thou and thou only, first in my. 네, 잘 보셨죠?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도 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다 헤롯 가문에서 만든 황제를 위한 그런 장소들이었어요. 특별히 두 개의 신전이 있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의 신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우리 주님만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 그 교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 열쇠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을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여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라고 하는 영적 무기까지 주셔서 그것으로 땅에서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참 복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2월달 성서지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